마태복음 Q&A 제67회 12-4 강탈당한 자, 강탈하려는 자. 어떻게든 해서든지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유대교 지도자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밥그릇을 사수하려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목격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예수님을 귀신 들린 마법사 정도에 불과한 존재로 예수님을 깎아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더 이상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차단해야만 보다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제압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고 말씀하시며 자신은 결코 귀신에 들리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 집이 잘 되려면 집안 가족끼리 화목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법칙이고 한 동네가 잘 되려면 동네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법칙이고 한 나라가 잘 되려면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똘똘 뭉쳐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법칙인데 유대교 지도자들의 주장은 이런 법칙도 무시하는 주장, 한마디로 무식한 주장이라고 그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신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자신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무식한 주장을 바로잡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즉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한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첫 마디가 마태복음 12장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보았을 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나라에서 한때 서부 영화라는 것이 유행했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총잡이가 된 아들이 상대방의 아지트로 들어갑니다. 그때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대방 무리를 가장 빨리 제압하는 방법은 바로 상대방의 두목을 가장 먼저 제압하는 것뿐입니다. 일단 두목을 제압하고 나면 나머지 졸개들을 제압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알겠는데 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한 이후에야 세간을 강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를 찾아내고 또 뒤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정확한 의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구절에만 매달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정답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앞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식과 이치에도 맞지 않는 그릇된 주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존재는 모두 네 종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귀신과 예수님 자신과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마태복음 12장 29절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또 강한 자의 집은 어디일까요? 또 강한 자의 집에 있던 세간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강한 자의 집의 세간을 강탈하려는 자는 누구일까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 자는 바로 하나님이고 강한 자의 집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세간은 바로 사람이고 강탈하려는 자는 바로 죄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죄가 하나님을 결박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강탈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의 말씀은 창세기 3장 사람이 죄인이 된 사건을 가리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죄에게 결박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죄에게 결박을 당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 나라의 세간인 사람이 죄에게 강탈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에게 결박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의 꿰매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사람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즉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죄를 따라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책임은 바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인이 된 것에 대해 하나님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사람은 아무 할 말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가도록 방치해도 사람은 아무 할 말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 가운데에 방치하시겠습니까? 방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후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아무런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사후 조치를 취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궁극적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지만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는 심히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안식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을 나 몰라라 하실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사람을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된 사람을 무조건 구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된 책임이 사람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하나님께서 떠안으시면 모든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즉 사람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잠깐 한눈을 파시는 사이에 사람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잠깐 방심을 하시는 사이에 사람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잠깐 사람을 소홀히 대하시는 사이에 사람이 죄에게 넘어간 것이라고 하면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불쌍한 존재를 반드시 구해내야 하는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에 대해 사람을 대신해 모든 책임을 떠안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덮어 쓰셨다고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 모두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어야 합니까? 당연히 책임을 지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 때문에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책임을 떠안았으니 사람을 죄인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그 책이 바로 구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설득하고 가르치는 내용의 책, 그 책이 바로 구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설득하고 가르치는 내용의 책, 그 책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죄인된 사람이 죄인 이전의 상태, 즉 창조 때의 상태로 회복이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인이 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고 사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셨지만 사람은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죄의 길에서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사슬이 사람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결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에게 결박당해 있는 사람을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등의 이적을 행하고 계시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귀신 들린 마법사로 그 존재를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회방 놓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죄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은 결국 누구 편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까? 바로 죄의 편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로 죄에게 사로잡힌 자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주장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정작 귀신 들린 자들이고
죄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의문은 하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죄를 물리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며 어떻게든 죽이고자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